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아있죠. 요맘때쯤 되면 늘 드는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각 기관 그리고 부서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총회입니다. 그렇죠? 네, 11월 달 또는 12월 달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총회를 통해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결산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올해를 잘 이끌어온 회장단 임원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할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제가 요맘때쯤 제가 설교를 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제 기억에 해년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임원 선출에 난항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 부서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도 여러 봉사자를 세워야 하는데 봉사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마다 다 일리가 있고 들어보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들어주고 나면 봉사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봉사자가 필요한 일은 있는데 봉사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 또 왜 봉사를 하지 않는 걸까? 이거를 생각해 보려다가,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럼 봉사자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서 봉사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성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속주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준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로 오신 예루살렘 입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봉사자의 자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봉사의 주인공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그 이름이나 또 그 사람의 내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려고 이제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면 그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명의 봉사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름 없는 봉사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봉사자가 갖춰야 할 자세, 즉 봉사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봉사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귀 주인은 자신들을 찾아온 제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요금이나 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2절로 35절 상반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한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주인이 묻습니다. 어째서 나귀 새끼를 푸는 겁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여기에 나귀 주인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하게 돌아다니는 강아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로 이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짐을 옮기는데 이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말보다는 몸집이 작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몸집이 작은 나귀는 말과는 달리 속도도 빠르지 않고 사실 생김새도 그 말처럼 그렇게 멋지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느린 속도 때문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체구로 인해서 타기도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짐을 싣고 내리기도 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나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5kg 정도의 무게를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무게도 싣겠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을 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나귀 새끼가 은 80세겔의 가격에 사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론해 보건대 나귀 한 마리의 가격은 보통 은 한 세겔을 4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은 80세겔 이렇게 계산해 보면 320일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설령 이 정도의 가격은 아닐지 몰라도 이 나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나귀는 이동수단이고 또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귀를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봉사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바친 봉사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무상의 봉사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죠. 그런데 개중에 덜어는 봉사에 대한 대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토라지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원망과 푸념들을 쏟아냅니다. 결국 봉사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그리고 봉사자 자신도 크게 실족하여 영원히 메마른 자가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이니까 어느 쪽에? 이쪽이죠.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니까 사랑해서 두 아들이 기왕이면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의 이 요청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명하십시오, 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명의 그 제자들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도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갖거나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의 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분을 내게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본래 봉사의 의미도 퇴색되고 맙니다. 여러분, 봉사의 위대함은 그 봉사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봉사에 따르는 어떤 칭찬이나 격려 등 누가 알아주는 것이나 그 어떤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봉사는 이처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봉사는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며 하신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봉사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봉사의 원칙에 있어서 두 번째는 말없이 섬기는 봉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언의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언의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에 있어서 그 어떤 동기나 조건이나 이유 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거나 또 선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먼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부터가 말이 많을 일입니다. 어떻게 남의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난 그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니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남의 나귀를 풀고 가는데 그걸 제정신인 사람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테니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요, 마치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마치 당신이 당신의 것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풀어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가져오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상식으로나 법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나귀의 주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3절에요,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이유와 조건을 다 덮어버립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끝.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가장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내어줍니다. 이것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봉사 하나를 하면서도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가 봉사함에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봉사의 자세, 또 봉사의 원칙 가운데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봉사입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것을 가장 값지고 귀한 일에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심 없이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가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요, 먹다가 남은 음식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진정한 나눔도 봉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가장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을 다해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께서 드러내시고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설과 추석이 되면 사랑 나누기를 합니다. 이전엔 사랑의 쌀 나누기라고도 했죠. 교우들께서 말없이 헌신해 주셔서 매년마다 계획한 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사랑 나누기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 사랑 나누기를 준비할 때 부족하지는 않을까, 계획한 대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작은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염려가 기우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누기를 할 때 품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왜 이 사랑 나누기를 하게 되는지 그분들에게 일일이 취지를 설명하거나 또 그리고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같이 명절에 사랑의 쌀 나누기라고 해서 쌀을 나눠주면서 이 쌀을 받으시는 대상자들을 다 교회로 오시도록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동네별로 쭉 그분들을 세워놓고 이제 한 명씩 호명해서 쌀을 나눠드리는데 그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게 됐는지 취지를 설명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셨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한 분 한 분 호명해서 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40kg의 쌀 한 포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쌀 한 포대를 받겠다고 거동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또는 자전거를 끌고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은 그냥 맨몸으로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걸 받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나누기 하겠다고 해서 대상자들을 그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추운 날 밖에다, 그것도 안에서도 안에 밖에 다 세워놓고 뭐든지 행사 때 말 길게 하는 사람이 제일 밉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운동장에서 하는데 실내도 아니고 서 있는데 설교도 또 설마 길게 하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를 나타내고 선전하자는 뜻밖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참 봉사에는 이유나 조건이 게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다 자랑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나귀 주인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길 바랐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이름 없는 봉사자는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며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봉사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봉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믿으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과 같이 이런 봉사가 참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사람, 물질이 넘쳐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며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